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보는 관점이 달라요. 특히 마태복음에는 처음 시작이 시험하고자 접근했던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시험보다는 오히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권위, 가르침의 권위가 지극히 평범하고 사려 깊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말 그대로 자신들이 조금 더 그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있고 또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오늘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결론적인 부분도 조금 달라요. 이 마가복음에는 물론 그런 예수님의 그 권위보다 자신의 그 권위가, 가르침의 권위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그 표현한 말씀이 맞다, 동의하고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림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칭찬인지 아니면 그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급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쁘게 결말을 맺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칭찬으로 여겨요. 이제 주고받고 한 것이죠. 율법사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가를, 가르침의 권위가 어떠한가를 알려고 질문했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통상적인 답변이 아니었었어요. 정확히 자신에게 주신 율법의 정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정수였던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요약이고, 또 나머지 계명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요약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 의하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시험이기는 한데 그래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그것을 누그러뜨렸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크게 권위가 없다.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큰 계명으로 여겼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소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할례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면서 물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사람들이죠.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있죠. 할례가 아니어도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한 것이, 이 결정이 이 할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법을 중시 여기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니까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런 주장들이 교회에 있어 왔고 또 그것을 초대교회 지도자들 또 사도들은 그 할례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분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할례법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간 이 할례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안식일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주로 물고 늘어진 것들 중에 중요한 주제가 안식일에 대한 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엄격한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들이 다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행위라고 하면 제사적인 행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제사적 행위만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허락이 안 됐다는 거죠. 또 과거 자신들의 롤 모델이었던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한 부분은 예외적으로 자신들이 또 다른 율법적인 조항으로 예외적인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이 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법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히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들이라든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제사법을 큰 계명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제사법이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길 만한 법들이었다는 거예요. 계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던진 질문은 이 통상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통상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율법의 정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정확하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가 지키는 할례법, 안식일법, 제사법 이보다 더 큰 계명이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의 정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것이 옳다 여기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번제물 드리는 것, 기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계명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죠. 율법사들이 적어도 자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찰하고 꿰뚫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실까? 아니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여기는 뭐 안식일법이다 또는 할례법이다 또는 제사법이다 이런 통상적인 답변을 하기를 예상하고 물어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권위 있지 않다, 통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낮추려고 했지만 그 의도가 빗나갔죠. 그들의 그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수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정수로 소개한 이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자녀들을 학대하고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들이 원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할 줄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이것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기반이 되고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전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려 하고 올가매려 하는 이런 시기 가득한 모습들만이,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안에는 미움이 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도 마찬가지고, 자국주의, 자국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자국주의도 지나치게 이 미움을 전제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시기의 대상이 있고 미워해야 될 대상이 있고, 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에 의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했어요. 남을 흉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미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바탕이 돼서 남을 흉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 남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사랑을 기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추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고, 내가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는 미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야, 내가 잘났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 안에는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분야에서 자기가 많은 부분을 알고 최고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이고 잘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죠. 요즘 우리가 그 구역예배 인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구역 소그룹을 배가시키고 또 배가시키면서 그 안에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하고 이제 후계자죠. 새로운 리더들을 키워가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을 잘 키워서 이 예배 인도자가 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기회를 주고 모니터링 해주고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겨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순서들,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이 사랑이 존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서 칭찬해주고 혹시라도 뭐가 좀 부족하면 자신이 경험을 토대로 잘 알려주고 그 사람이 제대로 서갈 수 있도록 구역예배 인도자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전제되면 내가 최고여야 돼요. 내가 잘나야 돼요. 내 이름이 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 이름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위와 같으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과 같아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 교만의 극치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미움을 전제하고 시기와 질투를 전제해서 자신들의 이력과 경력을 쌓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흩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은 공적을 다 흐트러뜨리실 거예요. 왜? 거기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전제한 것들은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마음을 다해야 돼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전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조금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야 사랑이 쌓이고 넘쳐 흘러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이 율법의 정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랑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어찌 살아가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여러 은사들보다 사랑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자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가 사랑에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다른 생각을 품어요. 다른 욕심을 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날마다 비추어 보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길을 걷게 되고 잘못된 이력들을 쌓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분출돼요. 저도 최근에는 제가 다녀오지 못했지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1년에 몇 차례씩 기도원을 다녀와요. 그래서 한 3일, 5일, 7일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그 욕망 덩어리냐면, 이제 금식하다 보면 지나다니다가 이제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그게 또 그렇게 먹고 싶어요. 또 이렇게 여름에 갈증이 날 때, 저는 이제 술을 못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옆에서 맥주캔을 딱 따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시원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통닭이 먹고 싶다, 햄버거가 먹고 싶다. 제가 막 무의식적으로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제 입술로 뭐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겁이 나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에서 보면 뭐 렉쇼딥이나 관상기도 뭐 이런 기도의 여러 제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다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내 안에 이런 감정, 복박치는 감정으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안에 끊임없는 욕망들이 막 쏟아져 나와갖고 뭐 통닭이 먹고 싶다, 햄버거가 먹고 싶다, 이런 기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한 예로 어떤 그러니까 남편을 둔 여자죠. 와서 와 기도하고 방언하는데 이 안에서 막 썩은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쓴뿌리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즉 마귀방언이라는 건 없어요. 쓴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골마 터진 것들이 방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백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남편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기도들이에요. 막 남편에 대한 원망들 막. 근데 그게 그런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걸 성도가 몰라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서 이제 남편을 저주하고 원망했던 그 쓴뿌리들이 바뀌어서 이제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적인 행위로도 하나님을 반역한다니까요. 예배적인 행위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안에 쓴뿌리들이 튀어나오고 저주의 기도들이 튀어나오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이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또 그 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직한 영,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직한 기도,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이 안에 사랑을 기반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죄들, 허물들을 덮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수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이웃을 사랑함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남을 사랑할 줄 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지 않고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혈연이 사랑을 만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내 혈연, 내 가족, 친척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기반한 것들이 익혀지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대신방을 통해서 복에 대한 것들 제가 많이 선언하고 선포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혹은 공의 혹은 번영과 평안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주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내 자손들이 유산을 가지고 다툰다? 그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번영을 주시면 평안을 주시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짝을 이루는 완전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부족해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고, 또한 많이 재물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주세요.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불법적으로 그것을 불리지 말아야 돼요. 그 공의가 항상 겸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면 안 돼요. 오직 평안함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평안을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신 은사건 봉사의 정신이건 헌신하는 마음이건 그 안에 이 사랑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그거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다치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내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독불장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도 헌신도 하나님께 말씀의 배움도 기도의 훈련도 모든 것이 사랑을 기반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종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법이냐 안식일법이냐 제사법이냐 이 통상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변해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 기초 위에 이렇게 쌓아져 가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